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 저번 시간에는요, 휴거라는 단어 이전에 환란이라는 단어를 먼저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분리를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환란 전 휴거라는 어떤 용어를 들으셨을 때, 휴거보다는 환란이라는 단어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분리를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환란의 시각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출애굽의 사건은 구원의 시각에서 많이 다루어졌었던 것이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뭐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애굽의 영성, 광야 영성, 그리고 가나안 영성으로 나눠서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많이들 합니다. 그죠? 하지만 출애굽의 사건은 진짜 제대로 벌어지는 어떤 전 지구적 대환란을 바라보는 시각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까 첫 시간에 한 것처럼요. 자, 한 개인의 시각에 한 개인을 볼 때 육체 안에 영체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한 지역을 볼 때 특히 이제 이집트 지배 계층, 엘리트 계층과 이스라엘 노예 계층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세상이 있으면 이거는 세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온갖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 착취 경제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노예들을 학대를 했겠어요. 뭐 인권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대우했겠어요? 노동력에 필요한 음식만 먹이고 혹사시키고 죽도록 일시키고 그죠? 그랬겠죠.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육체 안에 영이 있으면은 아무리 영이 구원을 받아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욕구,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충돌 및 싸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어도 세상에 몸담고 있으면 아무리 믿음이 강건하더라도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의 특징들은 아무리 주님 안에서 잘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어려움 내지는 애환이죠. 그죠? 그렇기에 외부의 강력한 충격들로 인해서 육체와 영체가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이집트 엘리트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갈라지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았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는 개념입니다. 그죠? 이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이것이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떨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방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이게 떠났어요. 또 이게 이제 완전히 떠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 있던 게 점점 해서 분리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와 같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죠. 우선 이렇게 될 때는 외부적인 충격들이 들이닥쳤다고 보면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영체와 육체,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대립과 싸움은 어차피 한쪽이 완전히 죽어야 비로소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기 시작하죠. 그죠?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애굽 내의 장자들도 죽었고 그리고 또 홍해에서 이집트 군인들도 죽었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환란이 있는 때와 환란 없는 때 이 두 가지 환경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러한 타임라인을 그린 적이 있어요. 자, 뭐 복습 개념이기도 하지만 좀 다른 얘기도 하니까 어쨌거나
보세요. 환란이 없는 시대, 환란이 있는 시대. 자, 이쪽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개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이 뭐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람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등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환란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맥락에서는요,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돈 문제를 환란으로 논하기는 어렵죠. 그죠? 아시죠? 자, 근데 이쪽에서는 미혹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혹이 판을 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미혹이 많은 만큼 그렇게 막 강력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미혹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일단 미혹이 시작되면은 굉장히 세겠죠. 그죠? 하늘에서 불 내리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미혹한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그게 이쪽 섹션이겠어요? 이쪽 섹션이겠어요? 이쪽 섹션이죠. 그죠? 자, 그 타임라인을 그릴 때 점점점 갈수록 미혹이 강해지고 세지듯이 환란도 점점 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끝은 결국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는 겁니다. 예.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종류의 뭐 불편, 불이익, 벌금, 그 다음에 이제 적대적인 대우, 아니면 신체적인 상해, 구속, 고문, 사형 등으로 점점 세지겠죠. 그죠? 자, 이집트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된 때부터가 사실은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 환란이 시작됐을 때 이집트 엘리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집트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된 때부터가 사실 환란이 시작된 거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좀 확대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서 싹 들어가기 시작할 때 재앙의 강도가 세진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지막의 재앙들, 예. 장자가 죽은 거, 전국의 장자들이 다 아웃됐어, 죽었어요. 플러스 이집트 수장, 홍해에서 수장된 거는 두 개 다 사람 목숨과 관련이 있죠. 뭐 이집트 제국이 이제 재앙들 다 겪은 뒤에 제국이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저번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제력의 원천인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서 착취 경제가 박살이 났고, 군사력의 원천인 무기, 병기, 병거들, 뭐 전문 인력, 그것들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다 물속에서 수장돼서 끝났죠. 고로 군사력과 경제력이 근간이 완전 날아가 버리죠. 그죠? 이걸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전 지구적인 재앙들의 최종 단계에서는 모든 제국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박살날 거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란의 피크에 가면은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동시에 사람들의 죽음이 일어나야 맞는 거죠. 그죠? 자, 휴거의 모형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에녹하고 엘리야,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 명인데, 이제 에녹의 경우 전 지구적인 홍수로 모두가 다 죽기 전에 들림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끝판왕 제왕도 결국 사람 목숨과 직결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환란전 휴거를 논하고 환란전 휴거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적어도, 자, 여기가 이제 편의상 B라고 얘기해 봅시다. 여기는 미혹이 많은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쭉쭉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환란 시대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환란도, 미혹도 점점점 강도가 세지듯이 환란도 강도가 세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뭐 사람을 사냥하러 다니는 그 시대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럼 환란 전 휴거를 논하고 환란 전 휴거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적어도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A라는 지점에 이르러서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어떠한 사건의 발생 전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B의 위치에서 환란 전 휴거를 논하게 되면은요, 적어도 전 지구적인 환란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에서 몇몇 지역들, 부분적인 지역들은 A 지점에 이르렀거나 솔직히 A 지점을 넘어가 버렸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A 지점,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사건, 전 지구적으로 죽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의 근거는 이집트, 이스라엘.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쐐기를 박은 사건은 죽음 사건이었죠. 그죠? 누가 죽었어요? 전국의 장자들과 그 다음에 군인들. 그죠? 그리고 또 에녹. 그죠? 에녹이 휴거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홍수 사건으로 전 지구적으로 사람이 죽었죠. 그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는 죽음 사건이 있는 이 시점이 뭐 A라고 해봅시다. 그거는 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몰라요.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잡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B 지역하고 A 지역까지가 전부 다 환란인데, 환란이 점점 세지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 전 지역에 이 A 전 이 시점 이 타임라인에 타임라인에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휴거가 있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여기를 편의상 A3으로 잡아보죠. 아니면 뭐 이 지점 A2에 휴거가 일어났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환란 전 휴거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환란 전 휴거이면서도 동시에 환란 중 휴거가 되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환란이니까요. B에서 A까지가 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환란 중 휴거도 되는 거예요. 그럼 환란 중 휴거인가요? 여기는 다 환란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환란들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환란 후 휴거도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 이후 그때 전에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죠? 이게 이 A3에 휴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가 되지만은 동시에 B에서 A까지가 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환란 중에 일어났다라고도 봐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환란이 왔기 때문에 이 환란들 이후에 휴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환란 후 휴거가 되죠. 고로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를 논하고 따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논하고 따지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기만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기만술, 사단의 기만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대로 된 환란 중에 들어간 게 아니죠. 진짜 환란 중에 있다, 환란 속에 들어갔다. 그럼 제 방송을 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진짜 환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은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라든지 어떤 그런 매체들도 막 다 끊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제대로 된 환란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환란 전 휴거와 같은 용어나 개념을 논하거나 따질 여유도 없고, 그죠? 그런 여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환란 전 휴거를 논한다면은 이렇게 반응하겠죠. 야, 우리는 수년 혹은 수십 년 전부터 환란이었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라는 말만 들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번져버렸네요. 자, 정리하면서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휴거에 대한 질문들을 종종 받곤 했는데 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묻는 분들에게서 두 가지 심리가 관찰되곤 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아까 그린 그 그림처럼 여기는 환란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환란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B이고 점선 A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 세계적인 죽음이 일어나는 때고 뭐 여기 어딘가에 휴거가 되는 그림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B예요. 역시 환란이 없는 시대에서 넘어갑니다. 환란이 있는 시대. 여긴 C에 속하고 점점점점 A예요. 이 지점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딱 터지는 시기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B에 속하는 사람 입장, B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B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C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첫째, 환란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휴거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C에서는 환란 속에 있고 환란 속에서 비본질들이 이제 본질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전지구적 환란이 아닌 어떤 지역적 환란 시대에서 휴거를 논의하죠. 여기는 전지구적 환란 시대에서 휴거를 논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환란 전이냐, 환란 중이냐, 환란 후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걸 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거를 논하고 따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특징이 나와요. 환란 전에 나는 들림 받겠다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만 커지죠. 여기는요.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 오히려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 그죠? 또 어떤 특징들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단장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휴거가 되나 여기에만 관심이 쏠리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본질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점점 본질로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휴거되나 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고 신부 전에 군병이 되는 게 먼저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로 제대로 단장이 되나에 관심이 쏠리죠. 그 환란전 휴거라는 용어가 어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는 쓰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용도의 어떤 기만술로 간다라는 얘기죠.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속임이나 고도의 술책에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휴거보다는 환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